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과 생명의 기회와 오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인생들에게 기회들을 주시오되 그 기회마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나 모두 그렇지 못했나이다. 신앙에 있어서도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도 회개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도 전부 하나님께 의뢰하나이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수치를 당한 자 있더이까? 하나님 바라고 빈손으로 돌아간 자 있더이까? 아버지의 집에는 항상 풍성함과 넘침이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께 부탁드린 한 가지 소원, 오직 그 일, 곧 하나님께로 늘 돌이킴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로되 부하든지 가난이든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하였든지 실패했든지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이요 모든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향방 속에 있든지 혹 실수 속에 있는 것이든지 성실로 주를 쫓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또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에 차고 희망 속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시어서 저희를 내몰아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과 친절로 인도하시나이다. 그 능력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악을 완전히 몰아내고 선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더디게도 하시고 세상 어둠을 그냥 두시기도 하실 때도 있음을 보나이다. 하나님의 낮아진 겸손을 알아서 저희도 낮추어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친히 죽음으로 용서하신 그 겸손을 알아서 저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서 저희의 온 힘과 뜻으로 또한 온 인격으로 겸손히 주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야 사역자들의 안녕과 평강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아이들의 밝음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년의 성도님들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치 못한 자, 타지에 있는 자들의 안녕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 476쪽인데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가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승승장구한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의와 공병됨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쳐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시는 일이 남아있고 그 백성으로 안식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안식하실 것을 밝히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셔서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압, 에돔, 소바, 다메섹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크게 확장시키십니다. 또 저들도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민족들에게도 확장되고 확산되게 하셨지요. 또 다윗은 내부적으로도 군대 사령관 요압과 사관인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외인 부대인 사령관 분하야와 왕자들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의 권세와 영광이 대내 널리 떨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떠오르는 해처럼 힘있게 솟아가던 다윗은 이전에 그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왕과의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저를 불러 참 사울 왕과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말하자면 다윗 왕과의 일원으로 저를 대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은 그 아비인 나하스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한운과도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자 조문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 즉 인자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죠. 나하스는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과 어떤 조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변 왕국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조금의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자신과 조약을 맺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전의 조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과 언약을 갱신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나하스와의 화친 관계를 그 아들과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장의 시작은 9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내적으로는 죽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죽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언약을 갱신함으로 자신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나하스의 아들에게까지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대외적인 신실함, 9장에서는 대내적인 신실함,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선한 의도는 그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10장 3절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구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다윗이 참으로 왕의 아버지 나하스를 높이고 공경해서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성을 정탐하고 뒤엎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 암몬 왕의 신하들은 이런 얘기를 하였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한운에게 이런 조언을 한 신하들은 틀림없이 강경파죠. 그죠? 지금 백악관에 있는 안보실장이 누구죠? 볼튼이죠. 볼튼도 강경파죠.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볼튼 1, 볼튼 2, 볼튼 3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경했을까요? 어떤 조약이든지 조약을 맺으면 한쪽은 어때요? 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한미 FTA도 다 뒤집었잖아요.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계에도 다 뒤집었잖아요.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하여튼 트럼프 눈에는 모든 조약이 자기들이 손해보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조약을 맺으면 한쪽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있죠. 지금 아마도 암몬 사람들은 나하스가 다윗과 맺은 조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또다시 그 조약을 갱신하고자 하고 조객을 보내자 이 기회에 아예 조약을 폐기시키려고 이런 의심을 새로운 왕에게 불어넣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조문을 위해 다윗 사신들이 방문하자 이 때를 반란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쩌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 또 주변의 나라들을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정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암몬이다 생각하여 불안에 떨 수도 있겠죠. 다윗 왕의 사자들이 오자 이 기회를 틈타서 이 견고한 성을 정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미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젊은 암몬의 왕 한훈은 신하들의 의심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한훈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뻔했어요? 외교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성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러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절들을 보내겠죠. 성문 앞에서 성대하게 맞이한 다음에 성 안에 전염병이 지금 심합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조문하십시오. 얼마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의 바르게 돌려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자를 잡아가지고 수염의 반을 자르고 의복을 잘라 볼기를 드러내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통해 유다를 아주 수치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처럼 고대 금동 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수염을 안 기르면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 보면 여기 수염 기르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안 기르면 남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특사들의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을 누구로 취급한 거예요? 노예로 취급한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수염을 깎았다는 말, 절반을 잘랐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요렇게 잘랐다는 말일까요? 요렇게 잘랐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반을 잘랐을까요? 옆으로 반을 잘랐을까요? 자, 투표합시다. 예, 저 밑으로 잘랐다는 말이다, 옆으로 잘랐다는 말이다. 자, 1번 밑으로, 2번 옆으로. 모른다. 이 말로는 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모독이죠. 어떤 때는 슬픔을 많이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렇게 수염을 자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니들이 조문객으로 왔어? 그래, 한번 잘라봐. 그러고 잘라버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반을 이렇게 잘라서 정말 아주 수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말로는 이렇게 잘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보기 흉하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더더욱 보기 흉했겠죠, 그죠? 반을 잘라버리면. 또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여기서 의복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온 옷을 뜻하는데요. 암몬인들은 이 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겉옷 속에 내일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가 다 드러났겠죠.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암몬의 이런 행위는 전쟁 포로에게 행하는 행위예요. 그것도 아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전쟁 포로에게. 그래서 외교사절을 그런 모습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낸 왕과 그 왕국을 경멸하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만용이고 경솔한 행위죠. 의식만으로 수치를 주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젊은 왕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윗 왕은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암몬 왕 한온으로부터 심하게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라고. 여리고는 그 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죠. 예, 거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수치를 가리라고.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죠. 암몬이 바빠졌습니다. 10장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느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선전포고 했으니까 다윗과 전쟁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여러 아람 나라 족속 나라들부터 돈을 주고 군사를 고용합니다. 벤느홉과 아람 소바로부터 보병 2만, 마가 왕으로부터 1천, 그리고 돕으로부터 군사 1만 2천을 빌립니다. 이처럼 4개 연합군 군대 3만 3천을 고용해서 다윗 왕과 일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19장 6절을 보면 암몬 왕은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은 1천 달란트를 일시에 지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천 달란트면 아마 그 나라 예산 몇십 년 분량일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천 달란트, 은 1천 달란트를 줬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용병을 구합니다. 이게 뭐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니까 나라의 경제력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령관 요압과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보내고 전쟁을 합니다. 암몬 자손 역시 군대를 내보내서 성문 부근에 어기에 전열을 베풀고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전열을 베풉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요압은 최정예 정병을 거리고 아람을 상대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서 암몬 사람과 상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술은 어떻습니까? 좋은 전술이에요? 나쁜 전술이에요? 양쪽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강대한 두 군대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양쪽으로 나눠서 양쪽을 상대해요. 어떻습니까? 뛰어난 전술이에요? 어리석은 전술이에요? 어리석은 전술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전술이에요. 양쪽이 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전술이에요. 한쪽만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위험한 전술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전술이지만 지금 가운데 끼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자, 그런데 요압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각오를 밝혀요.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 백성과 우리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하자 그랬어요. 아마도 만일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당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매우 위험해지겠죠. 그죠? 아래에 있는 암몬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잖아요. 아마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과 백성들이 매우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것을 아비새에게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아람은 용병이니까 아주 그냥 정예병들이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아마 거의 전쟁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돈 주고 샀는데 그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아마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암몬은 또 빌려온 군대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의를 상실하고 자기 견고한 성읍 안으로 철수시킵니다. 요압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철수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참담하게 패배한 아람 족속은 도저히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배를 만회하고자 다시 한번 군대를 모읍니다.
특히 이 일의 주동적인 사람이 바로 소바왕 하닷에셀인데요. 그 내용으로 보아서 하닷에셀 아람 소바는 다른 여러 아람 나라들 가운데 종주국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전쟁에 패하여 이기의 패권을, 주도권을 다윗에게 온전히 빼앗길까 염려하였던지 어쨌든지 이 다윗의 세력을 일단 굴복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은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뿐 아니라 저 멀리 유브라데스 강 너머에 있는 아람 족속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군대가 헬람에 이르렀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이들의 군대도 함께 지휘하였습니다. 이 일을 듣게 된 다윗은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람이 전력을 기울여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람의 시리아의 전력을 기울인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력을 기울인 군대가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헬람에서. 그래서 전쟁을 벌였죠. 그 결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여지없이 패주합니다. 다윗은 이들 중 병거 700과 기병 4만을 죽이고 그 군대 사령관 소박을 죽입니다. 하닷에셀을 섬기는 아람 왕들이 그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또다시 패한 것을 보고 아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화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과 저 앞에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과의 전쟁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앞에도 8장에서 아람을 이기고 다메섹에 이제까지 진출해서 거기 이제 수비대를 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10장에 있는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은 8장에 있었던 전쟁의 그 어떤 면에서 세부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장에 있었던 전쟁이 어떤 연유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이 10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8장에 이미 기록된 전쟁을 그 연유와 자세한 진행 상황을 9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암몬 자손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서 아람이 이 전쟁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2차 전쟁을 벌였는데 8장에 기록된 전쟁은 그 2차 전쟁을 기록한 것이고 그 10장에서는 그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다 같이 기록하면서 왜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전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든 생각해도 사실은 그러면 전부 다윗이 원해서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죠.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람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와서 공격한 그런 연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람도 복속이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암몬인데 암몬 족속 전쟁의 결과는 한참 후인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11장과 12장은 이 암몬 족속의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암몬은 이렇게 그 11장과 12장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암몬 전쟁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우기승천해 왔던 다윗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암몬 전쟁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전쟁이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유가 이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정점에 올랐다가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것을 보이는 사건이 암몬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권이 정점에 오른 다음에 암몬 사건 이후로는 누가 다음 왕위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누가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주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확 올라오던 영광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한 다음부터는 추락하죠. 나락으로 추락하죠. 그 참 다윗의 추락을 보입니다. 아니, 다윗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왕된 다음에 20년간 전쟁했죠. 전쟁 끝날 때쯤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연단 받아요. 일평생 하여튼 편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윗 것처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비보셋이 좋아요. 나 같은 개라도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결과는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이하에, 12장 26절 이하에 이 암몬이 어떻게 되느냐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렇게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마침내 암몬 족속들도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저들이 염려했던 그대로 왕도 라빠를 함락당하고 백성들은 노예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이제 전개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 오해와 의심이 낳은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해와 의심이 낳은 무서운 결과를.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사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분명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자신들의 나라들마저 공격하여 속국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나에게 불공평해.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올바른,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적대의식이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경쟁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평과 의심은 타당하고 논리적인 생각이 기반을 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지나갈 때마다 눈빛이 별로 안 좋아.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무슨 업무를 요구하는데 부당해. 모압도 다윗과 맺은 우호 조약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양의 양피를 이스라엘에게 바쳐야 했을 거예요. 또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정복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심과 불평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의심이요 불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사건의 발단 없이 의심하는 법은 없죠. 먼저 어떤 두려움과 불평, 어떤 선입견이 먼저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이유와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정말 상대는 나에게 무서운 적의를 가지고 있고 곧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잡다한 상상력이나 경박한 자들이 떠드는 말과 설득이 더해지면 상대방의 적의는 돌이킬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격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들의 격정은 통상 어리석고 허황된 피해의식에서 시작해서 불평과 의심을 부추기는 어떤 사건, 사고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보고나 경박한 자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끌어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냉철한 이성이 머물 자리는 사라지고 자기 통제력은 사라지고 충동적이고 경박하고 정신 나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끝내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암몬은 이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암몬이 조금만 자신의 이성의 귀를 기울였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조금만 귀히 생각하고 국가 간의 조약을 깨는 일을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위해 수십 년간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람 군대를 빌려올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하면 선전포고하기 전에 지금 다윗에게 바치는 조공의 비용이 얼마나 미미한지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조금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운명과 온 백성의 생계를 조금의 굴욕 때문에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죠.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혹 다윗이 침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먼저 화친을 청한 후에 다윗이 조약을 어기고 공격해 온다면 매우 강력한 왕성 랍바를 의지하고 지구전을 펼치면서 그때 아람이나 다른 나라를 세뇌어와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에 빠지면 사람은 실제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비록 자신이 가장 신중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의심에 빠지면 사실 의심에 휘둘려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통제력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를 보고 싶으면 섹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심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조차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심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무조건 증거 위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증거라 생각하는 것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증거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리고 신자는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 상대방이 적의를 품고 어떤 악한 행동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실 것임을 믿고 섣불리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의심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기다릴 줄 알고 주께서 주시는 명확한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격정 가운데 분노가 올라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통제되지 않는 엉뚱한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말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이 말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여러 번 이 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것.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는 결정하지 않겠다. 자, 암몬이 다윗이 저기를 가졌다고 가정하였을지라도 암몬은 증거를 찾아야죠. 어떤 증거가 있었죠? 다윗이 공격이 임박했다는? 군대가 지금 왕성을 에워쌌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까? 다윗이 혹시 전국에 소집령을 내렸습니까?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었어요.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관례를 따라 조문을 왔을 뿐입니다. 의심이 저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웠고, 의심이 격동을 일으켰고, 의심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다윗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왕성을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이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계획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 염려하던 일을 바로 자신들이 불러들입니다. 자신들의 성으로. 우리도 의심에 휩싸이면 얼마든지 이런 옳토당토 않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상대방의 진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상대의 은혜를 원수로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죽고 사는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심과 불평이 일어날 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오해해서 상대방의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말에는 똑같이 이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 악이라는 뜻도 되고 재앙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악으로 선을 갚은 배은망덕한 자는 무엇이 떠나지 않아요?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으로 악을 갚는 자는 재앙이 그를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선의를 오해해서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암몬이 당한 일이 바로 오늘 잠언 말씀 그대로죠.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더 무서워집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악이 떠나지 아니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 무서운 말이에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기보다 재앙의 근원인 그 악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둘러붙어 있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조금의 수치나 내가 받은 조금의 손해를 침소봉대해서 몇십 배로 갚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라멕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77배로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 저기 태평양상에 있는 어떤 섬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일꾼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한 목사, 아주 유능한 목사, 설교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목사를 한 사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교육을 시켜서 중국에 다시 보냈어요. 그 일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한인교회 한 400명 되는 한인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이 나이가 노쇠해지시고 늙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활력이 떨어지니까 장로님들이 그 옆에 있는 젊은 목사한테 싹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를 쫓아낼 테니까 당신이 와서 담임 목사 하시오. 이 사람이 덥석 그 제안을 물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하고 제 동기들이 아주 화를 냈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라고. 만일 그랬다면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은퇴를 하실지 예우와 또 그 이후의 방식을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교회에서 투표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나 어거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선대하던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찾아앉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회에서 어떤 분이 그 교회 부목사로 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지 마라. 왜요? 야, 부목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앉았는데 네가 가면 그럼 자유롭게 거기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당한 그대로 당할까 봐 항상 눈초리를 뜨고 널 쳐다볼 텐데 무슨 자유가 있겠냐? 무슨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가지 마. 그래도 갔어요.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5명이 가서 계속해서 족족 그만뒀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의심 속에서. 5명째 쫓아낸 다음에 자신이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낙인이 찍혀서 아주 최근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을 사역을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그냥 교인 비슷하게 앉아 있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는데 아주 이상하게 풀리고 말았죠. 선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은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최근에 이제 회복되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참 아까운 세월을 헛되게 낭비했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죠. 늘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해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심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목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경노했을 때, 분노했을 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결정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해와 의심,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 통치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강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암몬과 싸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암몬이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고 짐승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면, 또 먼저 아람을 불러들여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암몬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몬마저 다윗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은 다윗의 입에 자신들을 스스로 쓸어 넣어 버렸습니다. 시편 105편 43절부터 44절에 보면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암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경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암몬 스스로 나라를 가져다 바치게 된 것이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 평생 쌓고 또 쌓았지만 사실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몽땅 쏟아 넣는 일들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암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또 모든 판단을 항상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참으로 저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하다 보니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담대함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게 하시고 또 냉정한 이성을 따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십시오. 두려움이나 분노 가운데 격정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경박하고 경솔하고 통제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박경민 성도 예림이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날 디스크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는 곳이라서 앞으로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의 앞날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가 보낸 편지가 김정은이에게 갔고 김정은이 그 편지를 받고 매우 흡족해 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변화될지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참 어린 아이들과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